여러분 교재 읽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원래는 1부 예배가 7시인데요. 1부 예배 7시를 새벽 이 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 이 시간이 1부가 되고 2부, 3부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시간에 오시되 새벽기도보다는 1부 예배, 원래 예배 드리는 형식을 조금 간소화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린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새벽에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3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26장은 미련한 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까닭 없이 의인을 저주하는데 이에 대응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이 없는 자라고 경고하고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27장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화를 그치며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교훈합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굳이 따지면 암기 과목입니다. 기본적인 핵심 되는 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잠언은 핵심이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이 내 실력을 과신하고 내 경험을 과신하고 나 스스로의 우월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26장 1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가 먼저 나오죠.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한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우리말로 하면 좀 생뚱맞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미련한 사람. 그러면 도대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의 정의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5절 나옵니다. 5절. 2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자, 12절도 읽어봅니다. 26장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고 하니까 항상 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혹 미련한데 권력이 있거나 미련한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권력에 빌붙거나 그 사람의 돈을 좀 어떻게 사용해 볼까 하는 부적절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그 사람이 권력에서 내려오거나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사실은 곁에 사람이 많은 것 같으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권력과 부와 지혜를 다 누린 사람인데 솔로몬이 훌륭한 이유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다. 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권력도 그리고 부도 계속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나는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쭉 잠언을 읽어오는데, 읽어오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도 봤지만 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한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해도 그 칭찬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칭찬받을수록 겸손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니까 아랫사람도 좋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못 참습니다. 왜?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지혜로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더 똑똑하다, 그 사람이 더 인기를 얻는다, 못 참지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죠. 무시하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데 자기보다 혹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부분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니까 교만할 거 아닙니까? 깔보고. 그런데 혹 자기가 봐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못 참지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감정풀이를 할까요? 감정 표현을. 자, 그 질문이 27장에 나옵니다. 27장 4절 보겠습니다. 27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하는 것, 더 쉬운 말로 하면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주목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주목을 받으면 못 참습니다. 그 질투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화를 내는 것은 잔인한 일이고, 분노, 또 막 격정적인 분노가 나는 것은 제방을 무너뜨리는 물 같지만, 투기, 질투하는 것 앞에서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 겸손, 인정과 관용. 미련한 자는 교만, 질투와 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권력욕에 취하고 부에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급속도로 바뀌어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제일 좋은 성경의 예가 사울 왕이죠. 사울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나는 왕이 될 위인이 못 됩니다 하고는 계속 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가 다 나와서 제비 뽑기로 왕을 뽑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두령들을 해서 어느 가문에서 뽑아야 될까 하고 하니까 마드리 가문이 뽑힙니다. 마드리 가문에서 사울이 뽑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하고는 행구, 쌓아놓은 집작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찾다 보니까 저 짐작 뒤에 사울이 있다. 그래서 짐작 뒤에 있는 사울을 끌어다가 우리 왕이다, 우리 왕 만세. 그때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다 이깁니다. 왜? 나는 왕이 될 위인이 못 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이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아낙네들이 노래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듣고 질투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나보다 더 인기 있는 게 다윗이야?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투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미련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아니, 자기 사위고 자기 신하면 야, 이 신하 훌륭하다 하고 신하를 칭찬해주면 다른 신하들도 칭찬받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자기 사위가 누구가 배신하겠습니까? 다윗을 인정해주면 자기 왕국이 영원히 잘 될 텐데 그 가장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미련한 자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왜 인기가 다윗이 더 많으냐?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반대가 27장 2절이지요. 우리가 27장 4절 읽었는데요. 27장 2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뭐 칭찬받을 게 있나? 야, 저 사람 똑똑하다. 그래도 절대로 우쭐거리지 않는 사람. 이런 면이 나에게는 없는가? 자,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치를 생각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내가 성실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시기에 최적화된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25장부터는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발견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걸 발견해서 왕에게 올린 거니까 지도자인 왕이 어떤 태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27장의 중요한 요절이 27장 23절입니다. 27장 2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본질에 충실하라, 성실하라, 이런 뜻이지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 목양실에 가면 주로 이제 한자로 쓰시는 분들은 목양일념, 뭐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이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면 목양일념 이런 게 있고요. 한글로 쉽게 풀면 꼭 이거 23절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중요한 건 부지런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게 목양일념 아닙니까? 23절이 말하는 건 지도자든 누구든 성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면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도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나는 제가 저를 보면 5달란트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1달란트면 안 되잖아요. 게으르니까. 2달란트, 그러니까 4달란트도 아니고 3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나는 5달란트 아니어도 2달란트만 있어도 2를 더 남기니까 2분의 4 약분하면 2, 5개에서 10개 5분의 10 약분하면 2. 하나님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종, 2달란트를 더 남긴 종 똑같은 칭찬을 하셨다.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 1년 내내 임마누엘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늘 더워도 추워도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실하고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각자 맡겨주신 일에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전쟁과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이 혼란한 이 온 열방과 나라 속에 주님의 사랑이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와 모든 우리 교회 사랑의 쌀 나누기와 모든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